해주실 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서울대교구에서 오신 원희연 카타리나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박수, 환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강사님 항상 마음에 내 은혜에 날 사랑을 드린다. 사랑을 드려요. 찬미애스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거 세미나가 돼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일찍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뭐를 하고 있는지 뭐를 하는지도 전혀 쟤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을 많이 불렀으니까 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가 시작 성가로 성가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519번입니다. 519번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성령의 뜨거운 은사가 여러분 머리 위에 다 가슴 위에 다 내려 큰 은사로 다 여기서 대단한 은사자로서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도 안 자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뭔가는 오늘 끝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가부터 부르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맞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는 모든 은사를 다 여러분에게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불쌍한 하느님 인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어디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사 오늘도 주게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믿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서 오늘도 주게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계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어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많은 은사들이네요. 여러분에게 즐거운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복사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꽃서 오늘도 주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잠을 깊이 자야 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1시, 2시, 3시를 제일 깊이 잠을 자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에 지금 정신이 또롱또롱해서 물론 좋은 사람도 계시겠지만 또롱또롱 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느님이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뭔지는 그래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도 또 받을 사람들도 모든 것은 다 알아야 이론으로도 모든 걸 알아야 그래도 뭔가 내가 뭘 받았구나 또 이렇게 조심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느님이 주신 것인데 이렇게 사용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에휴 주셨는지 뭐는지 그냥 남한테 가서 받으면 되고 여기까지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느님께서 헤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하느님이 그 욕심을 부리고 모든 것 내려놓는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또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을 때 예언의 은사가 돼서 뭔가는 그래도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모든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을 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냥 다 택한 사람들만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언이라는 게 뭔가는 또 우리가 알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예언이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은사란 하느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공동체에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하느님께서 당신 성령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할 수 없으며 하느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하느님께 주도권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언하고 뭐가 예언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될까요? 여기 사업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나 물어보고 대답해 주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았을 때 이것은 옳구나. 하느님과의 나와의 더 교통이 이어지고 그 말씀이 되어질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의 역할이 컸어요. 예언자 많이 아시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아는 사람 좀 대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또 누가 있어요? 응? 엘리사, 엘리야 많잖아요. 에제키엘 뭐 많이 있잖아.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활약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신약에서 가장 뛰어나게 구약 시대를 마지막에 하면서 신약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자 요한. 맞아요. 세례자 요한이 이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또 성모님이 예리한 길에 아플 때 찔릴 것 같은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시메온하고 안나.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어떻게 돌아가실 거라는 것, 어떤 삶을 사신다는 것을 미리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모님에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느님이 전하는, 하느님이 느끼는 대로, 하느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하는 것.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언의 은사는 구약할 때와 달리 특정한 사람에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여러분들도 더 저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요새 2세기 3세기 때도 그 예언의 은사를 남용하는 바람에 잘못 말해서 그냥 뭐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뭐 잘못 말해서 묵거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서 잘못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할 수 없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성령 운동이 오면서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를 받았다 뭐 한다라도 남용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제재를 받고 사용을 하고 금지될 수 있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제일 은사 중에서 제일 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성인 성녀들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은사를 받은 우리 봉사자들 중에서도 특히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강하게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은사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기도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나는 하느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좀 어려운데 나는 이러이러한 말을 좀 해주시면 위로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요번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라나 뭐 이런 얘기도 궁금해서 또 와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은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 비예언이든 무슨 예언이든 간에 받은 다음에 내 마음에 맞지가 아닌 것 같아. 분별하는 힘으로 분별력으로 구별해야 되겠구만은 내 생각을 들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도 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만나서 다 공통적으로 기도회 안에서 다 한꺼번에 하는 거는 별 잘못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으로 받을 때 이것이 문제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받았어. 내가 무슨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여기다 하면 될까요? 이거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그거를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말해주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으냐 하는 생각이지만 안 물어보는 사람들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됐어.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그거를 이건 잘못 말한 거구나, 잘못된 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력 있게 분별해서 깨달으면 되는데 왜 멀쩡한 은사자들도 박해를 받고 제대로 못하게 활동을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그랬더니 신부님들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했더니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은사자한테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거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나 했다. 그랬는데 망했다고. 그러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들어보시니까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못하게 막는 다 알아라 이렇게. 그 사람만 갖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그것이 유용하게 쓰여야 되고 유용하게 하느님 말씀이 전하되어서 이런 기도회 단체에 도움이 되고 활성하고 하느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듣고 그냥 제재를 받고 숨어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것.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의 말씀에 병을 고치는 은사, 신령한 언어의 은사, 각자 그분에게 맞추어서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 어떤 애는 예언의 은사, 그 사람에게 맞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말해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다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참 예언이라고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의 예언자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제는 돼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뭐 한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찾아다니지 말고 하느님께서 주여를 그냥 몇 번씩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하는 잠도 안 자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더 강하게 해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그런 일 때문에 판단을 흐려지는 분별의 은사도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느님이 주시는 은사에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잠도 안 자고 했는데 그것 하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이 거룩한 그가 은사적인 예언의 은사 같은 것도 사도직 같은 것도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 예언직에 누구나 참여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믿음과 하는 증거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공동 예언직이에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받은 거야.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모든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 예언직하고는 달리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나는 주님 나 예언의 은사가 나는 주님 그러면서 주여 불렀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님 몇 번씩이나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할 때 그럴 때도 언제든지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그리고 했을 때 남에게 기도를 받았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중령이 여겨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아니고 틀린 거고 그래. 초대교회 때는 이 예언의 은혜가 제일 풍성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처럼 말이 잘못되고 그것을 그냥 이상한 걸로 몰아갔기 때문에 남의 앞날을 그렇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노력하고 또 몇 년 동안은 해봐서 적어도 4, 5년 동안은 내가 받았는데 이거를 조금씩 사용을 했는데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예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 가지고 모든 것이 사실은 예언의 은사가 잘 받고 그러면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이 기도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다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예언을 갖고 하면은 두 패로 갈려서 나눠지기도 하고 내 인생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성령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남을 생각할 때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병원 로비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래요. 병원 로비에 첫 번에는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치료하고 나간대요. 개에 물린 사람들은 그냥 한 몇 시간 치료하고 나가는 거야. 근데 두 번째로 뱀에 물린 사람들은 한 2, 3일 치료를 하고 나간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퇴원 못했대.
그 정도로 사람의 말로 하는 건 죽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말로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떠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은 올바른 은사가 아니고 올바른 은사 사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면서 남에게 도움이 되고, 하느님이 주신 것은 단체나 개인에게 다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느냐, 내가 방심하고 분심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듣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에서 똑바로 마음을 놓고 정말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덜세하는 예언의 봉사에 임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언자들의 임무는 첫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선포하는 거예요. 임무가 있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받은 은사를 높이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 받은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지켜보는 것. 내가 이야기한 하느님이 주신 말씀이 실천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는지 요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뱉다고 한다고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느님 앞에서 중재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내 임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예언자라고 무조건 예언의 은사를 내가 받은다고, 누구가 받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거짓 환시나 엉터리 점괘의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하여 어느 것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심을 들고 하느님께 열심히 구하여서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남한테 여기까지 와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받으셔서 뭐 누구나 다 주실 수 있는 거니까, 하느님이 뭐 몇 년 봉사했다 뭐 했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노력하고 정말 간절히 구하면 주시는 것, 내가 받아서 하느님 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것, 내가 행사한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1대1로 기도해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1대1로 기도를 해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막 해가지고 망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의 은사는 그런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부님들한테 가서 면담하고 또 상담하고 그 성사 보고 이러니까 신부님들이 아시고 성령 기도회 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뭐 이렇게 신부님들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고 잘 사용하면 단체가 발전해요. 단체가 흥해요. 개인도 흥해요. 개인의 신앙의 믿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토알람 공동체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봉사자 중에
한 분이 코로나 전에 그냥 뭐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냉담하고 안 다니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더 어려워졌어. 하는 일이 사업도 어려워지고 다 집이 어려워. 그런데 누가 어디를 가자고 그래서 따라왔어요. 근데 그 코로나 때 다들 쉬는데 제가 하느님 당신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뜨문뜨문 이렇게 뛰어서 하기도 하고 교구에서 이제 자리를 뭐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씌우고 해서 뛰어와가지고 계속했어요. 쉬지 않고 얼마 쉬지 않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누가 데리고 명동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약속을 받고 내가 당신 이야기도 좀 하겠다 얘기도 했고 자세히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근데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고 그 전에 와서 하는데 날마다 졸은 거예요. 병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도 계속 졸았대요. 또 우리 토알람에 와가지고 계속 졸았대 처음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졸아도 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시는 것 하느님이 그냥 보시지 않아요. 뇌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와서 기도하고 하면서 발견이 되었어요. 아파가지고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온 봉사자들이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뇌에서 뇌종양이 주먹만한 게 들어서. 근데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마침 그날이 기도받는 날이어서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뭐라고 주셨나 하면은 너를 살려준 것은 이유가 있어서 살려주셨다고 했대요.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셨다. 내가 너를. 근데 그 기도하시는 분이 이 사람이 수술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다 모른 거예요. 그런데 얘기할 때 너를 살려준 것은 어디에 쓸모가 있어서 살려주셨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믿음도 그렇고 뭐 많이 냉담도 했고 했던 사람이니까 아니 내가 어디에 쓸모가 있어서 나를 살려주셨나. 살려주신 건 알겠는데 무슨 쓸모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쓸모가 있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남편이 착하니까 우리 남편 밥 해주라고 쓸모있고 우리 남편 밥 잘해주라고 쓸모있게 하라고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토알람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남이 율동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 자기가 춤추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보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율동부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그냥 신나게 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하래. 아주 거기에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율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대개 율동 봉사자들 보면은 그 율동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그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하고 그때서야 자기가 하느님께서 나 여기서 이거 하느님을 온몸으로 찬양하라고 나를 할 일이 있어서 택해 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이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자사자 봉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먼저부터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바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죽자사자 이제 하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냥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 마치고 이러는 사람보다는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율동을 좀 맡겨야 되겠다. 율동부를 좀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넘어서 또 다시 이제 기도를 또 한번 받은 거예요.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걸림돌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이거를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무슨 걸림돌이 없다고 나한테 뭘 맡기셔? 한번 나한테 맡긴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율동부를 좀 맡아서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버린 거야. 그렇게 같은 말이라도 좋게 알아듣고 하느님 일에 쓰임을 처음에는 전혀 모르니까 남편 밥 해주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하느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도 없고 한지도 얼마 안 되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시간적으로 못 내니까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집에 가서도 날마다 연습한대요. 남편 앞에서 막 한대.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태까지 당신하고 산 중에서 제일 보기 좋고 제일 잘하는 일이 이거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이것만 해요. 그냥 즐거워해. 그냥 그러면 된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집에서도 연습을 하고 뭐한 거. 그래서 봉사를 잘할 수 있게 해주고 봉사는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봉사잖아요. 대충 와가지고 떼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봉사로 기쁘고 즐겁고 하느님에게 영광 드린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으면 그거는 진정한 봉사잖아요. 근데 지겹고 뭐하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봉사자는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봉사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그러한 봉사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느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선물이에요.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다 보내신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물이니까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선물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나를 보내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봉사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예언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나를 이런 봉사자로 택해 주셨다는 이런 자신감을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때로는 잘못을 깨우쳐주고 회개할 수 있게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렇게 나쁜 얘기가 아니지만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게 하면은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내가 내 잘못을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강인하고 생기 있게 해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무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예언으로 한 사람의 일생을 망할 수도 있고 한 사업을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 기도회 하면은 한 말씀만 하셔서 이래가지고 늘 기회가 있었어요. 예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기도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 공동체의 지도 방향과 안내하는 그 근원이 되기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근데 이제는 격려도 해주지 않고 키워주지도 않고 하니까 점점점 예언의 은사가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강의를 갔는데
정령 기도회 그런 성령 기도회를 간 게 아니라 위령 기도회에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성령 쪽에서는 저를 좀 알아도 위령 기도회 쪽에서는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회장이 그랬나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누구한테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한 거,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 건가 봐요. 저는 몰랐죠. 그런데 그 어떤 수녀님의 언니라고 하는 분이 나를 보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장님, 하느님이 엄청 사랑하시네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느냐면 제주도에다가 모판을 하나 만들래요. 모판을 하나 만들면 하느님이 모내기는 해주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제주도를 이렇게 자주 강의도 가고 이렇게 갔을 때 관광으로 가니까 관광으로 가는 사람 가서 보니까 천주교 신자나 뭐하나 관광으로 오니까 이시돌도 한번 안 데리고 가. 그리고 먹고 뭐 이런 거 뭐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거 타는 거 뭐 이상한 그런 데만 돈 되는 거 이런 데 돈 내 이런 것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여기는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성지순례도 가서 함께 이시돌에 가서 십자가의 길도 얼마나 잘 해놨어. 세계적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해놨잖아요. 가서 십자가의 길도 하며 이렇게 하면서 봉사자들을 좀 데리고 와서 함께 이렇게 하면은 그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평소에 있기는 있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산에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모판을 하나 만들면 모판이 뭔지 아시죠? 모내기를 할 때 이렇게 판에다가 해서 그 판에서 뭐를 하나씩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내기는 하느님이 해주신다고 모판을 하나 만들이소. 그래서 근데 얼마 있다가 제가 제주도에 강의가 잡혔어요. 그래서 강의를 가가지고 거기 회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기에 조그맣게 뭐 기도할 수 있는 집이나 뭐 이런 거 하나 땅이나 좀 하나만 좀 봐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너무 큰 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거는 관리도 못 하겠고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 우리 김종국 신부님이 뭔 일인데 그렇게 저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에다가 제가 강원도에다 어디서 오든지 강원도 우리나라는 강원도를 보고 제주도를 보면 다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다가 뭐 기도할 수 있는 분원 같은 거 토할람의 분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하나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그냥 땅을 큰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어서 다른 거를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뭐 쫀쫀하게 그게 뭘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1800평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00~300평이면 족하고 이게 관리를 못하고 제가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뭐 쫀쫀해 그냥 해라 그냥 해 이러셨는데 거기가 너무너무 다른데 200~300평보다도 거기가 더 큰데도 더 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시돌에서 얼마 떨어진 곳이라서 냄새가 나는 거야. 뭐 돼지 냄새, 뭐 동물 키우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냄새가 나는 제주도 냄새 나는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집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싸게 파는 거래요. 그 냄새가 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싸고 그 뭐 200~300평보다 더 싸게 판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를 샀어요. 사가지고 조그만 창고 같은 거를 해가지고 집을 하나 이렇게 고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봉사자들을 데려가서 가서 기도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그런 것으로 쓰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때 이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제주도에 가서 뭐 하나 뭐 만들라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모판을 하나 만들라고 하느님이 사랑하시는데요. 하느님이 모내기를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모내기를 했는가. 모내기를 해주신다 했으니까 모내기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땅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된 거가 됐어요. 층이 됐어요. 그 거기다가 축대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주차장을 하고 차가 한 대라도 쓰려면 여기에 축대를 좀 쌓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적금을 들었던 그거를 깨가지고 800만 원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축대를 좀 이렇게 크게 쌓으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축대를 좀 이렇게 쌓으려면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넓게 쌓으려면은요 2~3천만 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요만큼 요 정도로 싸면은 얼마 하면 싸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러더니 한 800이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800에 요만큼만 싸달라고 그러고 이제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 요새는 제주도에 땅만 파면 돌이 나오잖아요. 근데 땅만 파면 돌이 나오는데 돌 나오는 것도 이제는 팔지 않아요. 그때는 10몇 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은 돌이 나오면 다 모았다가 돌도 돈이기 때문에 안 팔어. 안 줘.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고 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거저 자기네가 실어다 줘.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 여기에 돌을 이렇게 있는 사람이 좀 버린다고 하는데 여기다 갖다가 한다 그러는데 축대를 그걸로 이렇게 싸면은 참 좋겠다고. 이거 받아서 축대를 싸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큰 돌을 얼마나 몇십 대를 너무나 무겁고 커가지고 큰 덤프 트럭에 몇 개밖에 안 올라가는 건데 몇백 번을 와가지고 그거를 다 쏟아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그것도 없이 돌이 쌓여가지고 그 돈 받은 사람도 800만 원에 하겠다는 사람도 돌은 하지도 않고 쌓는 포크레인으로 이거 쌓는 것만 돈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대를 그냥 엄청나게 높게 그냥 몇천만 원짜리 축대로 싼 거예요. 몇백에. 그렇구나. 그래 하느님이 도와주셨네. 모든 거. 그리고 집이 길보다 낮아가지고 비만 오면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가갖고 우리 여기에 이게 포장 좀 이렇게 조금만 해주면 제가 돈을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돈 안 받아요. 아이고 이거는요 그냥 시멘트로 했다가는 차가 드나들면 깨져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요.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해달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나갔는데 레미콘 차가 큰 게 와가지고 우리 마당에다가 막 그거를 막 이렇게 쏘고 있는 레미콘에 시멘트 이렇게 된 게 막 자갈하고 섞인 게 막 마당으로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소리가 나서 나갔어.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하다가 조금 이렇게 남는 게 있어서 여기를 좀 해주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쏟아가지고 막 해서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레미콘 그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부서진다고. 그래서 그걸로 막 싹 해가지고 돌가루까지 이렇게 쏟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깔으래요. 난 해줄 사람도 없고 난 못한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보니까 포크레인 조그만 게 와가지고 다 피더니 퉁퉁퉁퉁 다 두들겨가지고 그거를 멀쩡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럼 얼마만 드리면 좋겠냐 그랬더니 돈 안 받는다요. 돈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돈을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몇 명의 식사를 한번 살게요. 식사비하고 집에 갖다 놨던 양주가 한 병 있었어요. 그거를 딱 줬어요. 그걸로 정말로 대공사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이 저한테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믿고 했던 것이 지금은 정말 좋은
희정의 집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면 좋게 들어서 그 말씀을 좋은 걸로 이용해서, 그러면 하느님께 아까 위로가 되고 모으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를 주님께 헌신으로 했을 때 정말 하느님이 이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뭐 여기 뭐 그런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막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끌어. 근데 하느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을 돌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내 양을 돌보라 말씀하셨지 너의 양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조직 같은 거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적이라도 사조직 같은 거는, 봉사는 주님께 진정한 헌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 이럴 때 예언의 은사도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만 특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뜻을 이루라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은 또한 많은 위험을 대파하고 있지만 그 능력적인 거예요. 정말로 좋게 사용하면 일치가 되고 하느님 일에 활성화가 되고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에 위한 걸로 쓰게 되면, 사조직을 하거나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를 받거나 뭐 하거나 이러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은사를 받아도 깊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예언은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도 주는 거예요. 저같이 용기도 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뭘 만들고 뭘 사가지고 이렇게 할 주변머리가 안 돼요. 저 아파트도 뭐 목동 아파트 한번 이렇게, 그것도 우리 남편이 한번 사본 거지 뭐 투기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땅을 한번 사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제주도에 가서 모판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모내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받아들일 방법은 예언의 말씀을 실전적인 언어로 받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서로 보이기도 하고 환시로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한 작 한 액이라도 더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메시지가 참된 것인지, 그 메시지가 성령께로부터 왔다는 확신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충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도 아무 때나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모든 일이 하느님 할 때 예언의 은사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의 인격적인 논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사적인 어떤 사람인가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다 같이 할 때 같은 내용이라도 예언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 깊은 기도로 충동을 받을 때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럴 때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들도 자세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단순하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복잡해서 말씀으로 전할 수도, 이렇게 강의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전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예언에는 여러 가지가 그렇게 있을 수 있고, 예언의 가짐을 다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은사적인 것, 책을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셔서 내가 은사가 됐는지, 또 영감을 받은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영감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한테 모판을 만들라 그랬을 때 영으로 말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사람의 기도는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느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신앙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 받을 수 있고, 예언에 대한 해석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해석해서 심령의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령한 언어로 했을 때 해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해석의 은사로서 함께 공동체에서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시로 볼 수도 있고,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은혜를 받고 했을 때 환시를 보여주셨을 때 너무나 좀 좋은 걸 이렇게 뭐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그렇게 너덜너덜했다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왜 요새는 그런 거지가 없어요. 옛날에 뭐 여러분은 다 젊으셔서 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보셨는지 몰라. 쟨 서울 사람인데도 옛날에는 큰 깡통 하나 이렇게 차고 옷을 누더기로 이렇게 뭐 입고 동냥하러 집집마다 다니는 그런 거지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은 절하고 그런데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너덜너덜하고 얼마나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된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또 한 번은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느님께서 터널을 딱 했는데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보인 거예요. 바깥에 파란 하늘에 아름다운 하얀 집이 있는데 이제는 터널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생겨. 다 왔구나. 이제 다 통과했구나. 여기 조금만 이제 나가면 되겠구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나 환시나 모든 거 예언의 환시로 보여주실 때는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고 이것이 내 믿음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막 사용하고 진짜로 물어보는 거에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느님이 이렇게 했을 때 환시로도 꿈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꿈을 꾸는 것이 하느님께도 온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잠재적으로 뭐를 너무나 많이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꾸는 것도 있고 또 악의 세력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꾸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보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분별의 사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간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 받아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환시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시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가운데 분별하면서 꿈 자체가 하느님께 봉헌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인가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꿈꿨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언을 할 때 유의할 점은 하느님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느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읽어보시고 한꺼번에 하시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을 받으러 간 사람은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하느님 앞에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신다 했으니 나도 하느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사를 받고 여기 앉아서 그냥 날마다 여기 오셔가지고 날마다 그냥 주회에도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사적으로 은사를 받으셔서 하느님 일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미나를 하는 거는 그런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지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혜의 은사 뭐 여러 가지 강의 또 들으셨잖아요.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거짓 예언으로 피해를 보고 고통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보고 모든 거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으로 해서 공동체가 흩어지고 개인으로 기도회가 두 쪽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회에 나오는 분들은 자신감이 없고 어떤 때는 정말로 점이 많아서 그냥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함부로 예언의 은사를 받고도 지혜의 은사 어떤 은사를 받고도 자신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고 그냥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느님을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만났고 하는데 그 열매를 보고 하느님이 주신 은사가 나에게 오늘 은사가 주신 어떤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 주신 은사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의 행동이 어때야 될까요? 남이 보기에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하느님 보시기에도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이 은사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려주신 이유를 우리가 우리 봉사자가 안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시키는 방법으로서 늘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하느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무조건 못하겠다 나는 이거는 아니다가 아니라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자세가 하느님께도 보여야 되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줌으로써 교회에 건설하는 데 큰 요긴한 은사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발전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청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도 공동체 안에서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자신의 은사도 성장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야 돼요. 그냥 뭐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은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성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사를 받으셔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사셨으면 자신 있게 성령 가족들이 제일 자신 있어야 되고 제일 행복해야 되고 왜 하느님의 성령의 은사를 품었고 하느님과 제일 가까운 관계에 있고 하느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자신이 있어야 되고 자신이 있다고 해서 남한테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점들을 가지고 있어. 물질적인 아픈 물질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과거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다 이 자리에 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숫자 중에서 4.5와 5하고 숫자가 있었어요. 4.5하고 5하고는 얼마 차이가 나요? 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5가 4.5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야, 물 좀 가져와. 뭐 좀 시키고 싸우고 심부름도 시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얘는 자기가 부족하니까 0.5가 부족하니까 날마다 알았어 그러고 내일 하려는 데 시켰어요. 아주 그냥 다 하려는 대로 알았다 그러고 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0.5 줬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아니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냥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5가 4.5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커피 좀 타가지고 와. 이러니까 이 4.5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타 먹어. 나 이제는 너한테 안 돼. 나 이제 그런 짓 안 할 거야.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랬을 때 2하고 3이 이렇게 얘기해. 야, 그러지 마로. 너 여태까지 잘 참고 살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조금만 참으면 안 되겠어? 저거 5가 난리치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4.5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니야, 난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 점 뺐어 그랬어. 점 뺐어 그랬어. 그럼 4.5가 점을 빼면 얼마예요? 45야. 그럼 45가 5하고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점 뺀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뭐 한다, 위로하면서 다 도와가면서 하는 봉사는 다 같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비굴하게 살고 내가 오매기 주고 하고 하는 건 하느님과 제일 가깝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된 것만도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 우리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기죽지 말고, 성령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점으로 물질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과거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요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어떤 점으로 힘들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점 빼셨어요. 또 이미 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점 빼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도 정말 예언의 은사, 남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은사, 이런 거 주님께 청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것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성령 가족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성가로 509번 합니다. 509번. 점 빼셨습니까? 또 빼고 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잠깐만. 점 뺀 사람들의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여기 소리가 크니까는 우리는 그냥 안 해도 돼. 내 마음을 다해서 점 빼서 자신감이 있고 큰 소리로, 내가 지를 수 있는 큰 소리로, 여기보다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내가 들어볼.
내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이 좋다고 고백하면서 398번 나는 주님이 좋아요 고백합니다. 주님이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 없는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나 주님이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가슴에 손을 대시.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 승리기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좋아요. 나 주님이 좋아요. 나 주님이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정든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주님이 좋아요. 나 주님이 좋아요. 나 주님이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 사랑한다고 나 주님이 좋아요. 다시 한번. 나 주님이 좋아요. 나 주님이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